신약 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병이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죠.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으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죠. 이 오병이어는 어린 꼬마 소년의 도시락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그의 잔칫날, 생일 잔칫날 목배임을 당하여 참 황망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곳, 조용한 곳, 빈들이죠. 15절에도 보면 이미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용한 빈들, 조용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이 의미 없이 발걸음을 옮긴 것은 아니시죠. 이 헤롯의 왕궁, 헤롯의 생일잔치 자리, 헤롯의 이 타락과 죄악에 비교되는 장면이 바로 이 빈들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헤롯의 잔치 자리에는 얼마나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연회를 열었겠습니까? 떠들썩하고 시끌벅적했겠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서 계시는 이 장면은 세상의 왕 헤롯과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빈들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들로 조용한 곳으로 그곳에서 광야에 서 계시는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물어 걸어서 거기까지 찾아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빈들,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조용한 빈들로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거기를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헤롯의 통치 세상 속에서 어떤 희망도, 소망도, 능력도, 도움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실감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그 광야 빈들에까지 걸어 나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헤롯의 화려함 속에 뭔가 꿈이 있고 뭔가 얻을 것이 있고 뭔가 해볼 만한 사람들은 빈들의 광야에 홀로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헤롯의 왕궁을 향하여 나아가겠죠. 세상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겠죠. 더 높은 고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그러나 오늘 이 헤롯의 통치 세상에서 어떤 희망도 찾지 못했던 인생들이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교회로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 세상의 빈들이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얻을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내 인생이 뭔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교회에서 내 인생이 이곳에서 뭔 세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빈들이요 광야입니다. 세상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빈들과 광야와 같은 이 교회 예배당으로 찾아 나오지 아니하고 헤롯의 궁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곳에서 뭔가 인생의 소망과 인생의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서 이 광야 빈들까지 걸어서 자기에게로 나오는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서 이 빈들에까지 나온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은 빈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마치 빈들이요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그곳에는 소망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는 그곳이지만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우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교회는 정말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이곳에 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화려함이 많고 세상에 뭔가 해볼 만한 것이 세상에 널려져 있지, 교회 안에서 광야와 빈들과 같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은혜와 진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광야에 나온 이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이미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제안을 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빈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광야에 해가 떨어져 가는 광야의 빈들에 이것보다 더 씁쓸하고 고독하고 인생의 무능력함을 느낄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말합니다. 예수님이여, 이 광야에서, 이 허벌판 이 광야에서 해가 떨어져 가고 이제 저물어 가는데 저들을 보내소서. 어디로 보내느냐? 저들이 저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가서 저들이 먹을 것을 사 먹도록 저들을 보내소서. 제자들이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자들이라면 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 무리들을, 해 떨어져 가는 이 광야에 있는 이 무리들을 빨리 보내서 저 마을에 가서 뭐라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제안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보고 나오고 이 제자들을 보고 나온 이 무리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 뭘 감당할 수가 없냐? 이 제자들을,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 황량한 들에서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배고파서 견딜 수 없을 터이니까 빨리 이들을 저 마을로 가게 해서 저들 인생의 문제를, 저들의 배고픈 인생의 문제를 저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명한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명한 생각이죠. 지금 우리가 이 많은 무리들을 이 저녁에 해 떨어져 가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들을 보내서 저 마을에 가서 저들이 알아서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이.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16절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보낼 일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제자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을 것을 줘야 되나? 우리가 뭔 재주로 저 배고픈 무리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이 광야 들에서 뭔 재주로 우리가 이걸 저들의 배를 채우고 저들의 문제를, 배고픔의 문제, 저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해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누가 대답했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베드로겠지.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는 누구의 도시락이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의 한 끼 먹을 도시락이니
이것도 물고기도 어마어마한 고래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빵도 무슨 집채만한 빵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있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서 나온 대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가능을 말하는 겁니까? 불가능을 말합니까? 불가능을 말합니까? 절대 불가능을 말합니까? 절대 불가능을 말합니까? 절대 불가능을 말합니까?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맞아요.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찾아와, 여러분의 지인인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엄청난 대박의 기회가 있다. 지금 이게 막 지금 엄청난 대박이 기회가 있다. 친구야, 네가 1억만 여기에 투자해주면 이건 진짜 이게 몇백억이 될 줄 모른다. 확실한 거니 1억만 투자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뭐라, 1억? 야, 1억은커녕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000원짜리 지갑에 한 장밖에 없다. 1억은커녕 뭐밖에 없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밖에 없다. 이건 긍정을 말합니까? 부정을 말합니까? 부정인데 어떤 부정? 절대 아무리 그런 기회가 있어도 내가 그거에 동참할 수 있는 건 제로다. 제로.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부정을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 가지고 이 무리들을 먹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건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병이어는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절대 불가능을 말하는 것이지 오병이어는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데 우리가 이 많은 무리들에게서 가지고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답하십니다. 18절,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뭐 하라?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절대 불능이고 절대 불가능, 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거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 제가 아마 옆에 제자였다면 뭐 하게요? 그 지금 도시락 하나 가지고 지금 빨리 보낼 생각 하시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베드로 과라서 죄송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옆에 있어도 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핵심이 있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해결이십니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걸 주라는 얘기는
보리떡 5개밖에 가지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능력으로 그걸 하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로 가져갔을 건데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참 떡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이 빈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배고픈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연상시키는 장면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먹을 것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오버랩을 시키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진짜 생명의 떡이요 참떡이신 내가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림으로써 내가 진정한 생명의 구원자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만나다, 리얼 만나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는 먹었어도 또 죽었던 진짜 만나가 아니라 그림자의 만나이지만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이것은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만나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지금 이 베세다 광야에 서 계신 예수님은 자신이 참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당신에게로 나오는 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드리는 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많지요.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참 많지요. 이걸 내 문제라고 하죠. 내 문제, 내가 져야 될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면, 예수님에게로 그걸 가져가면,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너의 인생의 문제를 내게로 가져오라. 오병이어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이만한데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너의 문제가 내게로 가져올 때 우리의 문제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포함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에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문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수학하시는 분 아닌데 수학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0이죠. 수학에서 가장 큰 숫자는 뭘까요? 알파입니다. 알파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0 플러스 알파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수학적으로 0 더하기 알파 하면 0이 나오겠어요? 알파가 나오겠어요? 알파가 나오는 거죠. 내 인생은 정말 가장 비참하고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의 인생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와 함께 해주실 때 그 알파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비록 내 손에 있으면 그것이 오병이어이지만 그것을 주님에게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은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고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들어서 축사하실 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넘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알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줬다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떡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무리에서부터 누구에게로 왔어요? 제자들의 손에 왔어요. 무리들에게서 그것이 떡이 보리떡 5개 오병이어가 제자들 손에 왔습니다. 제자들 손에 있는 것이 누구의 손으로 갔습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손에서 그 떡이 떼어져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서 받아진 그 떡이 어디로 갑니까? 무리에게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참 이게 그냥 기록이 된 게 아니죠. 이 오병이어는 소년의 손에 있던 그것이 제자들의 손에 있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근데 그것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손에서 역사되어서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에서 5천 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떡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배불렸다, 배고픔이 해결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 삶의 전반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내 손에 있으면 여전히 오병이어일 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한 끼 도시락밖에는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큰 일을 감당을 못하죠? 불가능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드려질 때 우리의 문에, 우리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하늘 우러러 축사하실 때 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구원자이다. 내가 너희들의 참 떡이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의 해결자이다. 너희의 문제, 너희의 구원, 너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내게로 가지고 나오라. 내가 너희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바꾸기를 원한다. 나는 얼마든지 너희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바꿔서 해결할 능력이 있는 구원자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으로 아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인생의 문제이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분야의 인생의 많은 문제이지만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빠져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떡을 축사하셔서 다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쉽게 가볍게 그렇게 질만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있던 한 청년은 일을 안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고 사는데 같이 만나면 막 한숨을 야, 너 왜 그래 한숨 쉬냐? 네가 어디 가서 돈 벌어 오냐? 네가 어디 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냐? 누가 네한테 무슨 일을 시키냐? 네는 그냥 때 되면 어디 가가지고 하면 다 살고 어디 가서 자고 싶은데 아무 데 가서 들어놓으면 자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하냐? 목사님 모르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라고 인생이 그렇게 가벼운 줄 아세요? 나도 인생이 한 짐이에요. 자,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만 인생이 한 짐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감당하기 다 버거운 인생의 한 짐이에요. 맞습니까? 나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지니까 무거운 거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면서 내게로 가지고 나오라. 내가 함께 져주겠다.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안 돼요.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될 거예요. 알아서 해라 그러면 머리가 다 빠지고 예,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저보다는 고집이 다 없지만은 참 제가 고집이 있어서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진작 가르치셨으면은 좀 머리털이 그래도 남아 있었을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빈들로 나갔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5천 명이 넘고 기적을 경험하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으로 계십니다.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다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예수님께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계심을 알고 내가 인생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은 오병이의 일 뿐입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5천 명이 넘고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남은 생에 정말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예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